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생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이기에 성탄절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연말연시의 화려한 불빛과 또 쇼핑과 선물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해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할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그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 사건은요, 영원과 초월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한계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초월과 영원의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시간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인간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자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하고 관계를 맺고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공을 나는 큰 새 중에서 독수리가 가장 왕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한번 바람을 가르고 쫙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고 땅으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장면은 정말 장관입니다. 근데 창공으로 올라갈 때는요, 길게 날개를 펴서 2m가 넘는 그 큰 날개를 퍼덕이면서 하늘을 박차고 올라갑니다. 그런 독수리를 조사하고 연구한다고 세상에 가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의 왕인 이 독수리가 좁은 세상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먹이를 잘 주고 돌봐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독수리는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시공간으로, 그것도 왜 인간으로 오셔서 답답한 삶을 살아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만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의 비밀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영역, 한계의 영역, 이 땅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육신은요,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출생을 하셨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인간이고 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출생한 예수님도 죄인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냥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면서 내려오시면 안 됐을까? 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전능성, 그렇죠? 그것을 해치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보면요, 메시아는 죄가 없으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기에 인간의 족보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씨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하기 1년 전에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받는 그런 정혼 상태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의 역사, 즉 족보로 보면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되는 시기에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타이밍,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도 요셉의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성육신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기 직전에 로마 황제가 모든 식민지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호정령을 내리면 로마의 식민지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징집의 의무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그때에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요 14년마다 호정령을 내리는데 그때가 마침 이 마리아가 출산하기 직전이었고 남편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혼자 두고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남자만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당시 마리아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죠.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만삭이 되어서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12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같이 걸어갑니다. 이 부산역에서 포항역까지가 130km 정도가 넘으니까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물론 중간에 나귀를 얻어 타고 그렇게 갈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간마다 방방 만원입니다.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웃돈을 얹어주면 방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다 못해서 말과 소의 밥통인 구유에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작은 팔레스타인 땅, 거기서도 더 작은 동네 베들레헴 구유간, 거기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일 것이다,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는요 집이란 뜻이고 그리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어렸을 적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요, 빵집 사장님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나도 빵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빵집에서 태어났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호정령 그리고 베들레헴,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루저 같고 소외된 자 같고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방법으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힘이 세고 이기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는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써내려 가시는 스토리가 바로 역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닌가? 나는 언제까지 주변인으로 살아가는가? 언제까지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젊은이들은요, 환경과 나라를 택하고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아기 예수께서 하필이면 14년에 한 번 호정령을 내리던 그 해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로마의 속국인 작은 나라의
태어나셨습니까? 좀 더 평안한 분위기에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복잡하고도 힘든 상황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그것을 듣고 성령으로 임신한 이 마리아,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도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길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해 줘야지. 아니,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렌트카를 하나 준비해야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다가 피곤하면 하얏트 호텔 정도는 준비해 둬야지. 지금 메시아가 이 뱃속에 있는데 지금 나보고 걸어가라고? 불평과 불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산만한 배를 이끌고 남편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끙끙대면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내가 이곳을 떠나야겠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불평불만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베들레헴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엑스트라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거나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린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탄생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그 귀한 소식을 국정원도 아니고 청와대 한라인도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전하게 되다니 정말 좀 당황스럽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요, 왕이 나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폼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령이 목자라는 게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리고요, 본문에 나타나는 목자는 그것도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 가운데서도요, 이제 짬밥에 따라서 신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목자는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보초였기 때문에 목자 초보자였습니다. 신참이거나 불침번을 서는 그런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메시아의 탄생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그 당시 낮은 신분의 목자, 그 중에서 막내들에게 알려주셨을까? 뭔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좀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싼 맛에 우리 목자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부르죠. 메시아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서 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알면서도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러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자신이 맡은 양떼들을 버려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죠.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의 거주민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기쁨이 된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쁘게 들었던 사람들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터디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아가 크고 교만하고 이렇게 어젠다가 많으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계산합니다. 꼭 이래야 되겠어, 저래야 되겠어,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아닐 거야.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를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 구주가,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굿 뉴스인데 엄청나게 크고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큰 기쁨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의 대장 노릇을 하던 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어두운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퍼뜨리면서 살인과 거짓과 우상과 교만으로 인간을 흔들어 왔던 그 악의 세력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크고 좋은 소식입니다. 크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조건절을 붙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능력을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의 길로 나는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당당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죠? 아무 걱정 없이 울고 웃으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흐뭇합니다. 어떤 부모가 태어난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요, 이 아기를 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또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33년 후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메시아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도 잠시, 십자가에 희생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질 그 심판의 불이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이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 샬롬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미움과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평화의 왕,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위대하신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